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상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3월입니다. 3월이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의 열매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파릇파릇한 소망의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신앙생활의 삶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만 있을 수 있는 그 지역의 독특한 기후, 그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역 기후 또는 특별한 그 지역의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농사 지을 때는 비가 와야 농사가 풍요롭게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은 특별히 정해져 있어서 따로 우기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귀하게 되면 당연히 그 농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기다리던 그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농사는 모두가 다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나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정도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절기를 말하는 건데 이른 비는 대부분 10월쯤에 오는 절기입니다. 또 늦은 비는 4월 달쯤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10월에 한 번 비가 오고 4월에 한 번 비가 오는 아주 메마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게 되면 부지런히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 씨들이 다 잘 자라나서 열매가 익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데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나 곡식이나 또 산천 초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에는 비 자체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비는 이렇게 부족하게 오는데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다행스럽게 또 이 지방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나마 초목이 양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120세가 된 나이 많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내리는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채소밭에 있는 채소와 같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채소는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똑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연한 풀 위에 가느다란 비와 같이 내리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채소 위에 내려지는 단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리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슬은 대부분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환한 대낮에 이슬이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슬은 어두운 밤중에 내리는 것이고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는 순간에 내리는 것입니다. 밤에 내린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낮이 희망의 시기라고 한다면 밤은 절망의 시기입니다. 밤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슬픔의 때라고 말할 수 있고 고통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에 하늘의 이슬은 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때로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인생에는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둠의 때에 이런 밤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은혜의 단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이슬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의 이슬은 변치 않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원치 않는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외로움의 밤, 시련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슬이 흠뻑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